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경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입니다.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땅을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내려서 이제 참으로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축복의 삶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주목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기 나오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베드로가 그의 부모로부터 지음받은 그런 이름입니다. 장차 이 시몬이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 즉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배를 이제 저 멀리 띄우라고 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과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자기 배에 고스란히 이 낯선 사람을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베드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초기라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이 이 갈릴리 지역, 저 유대 지역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으나 이제 돌아왔을 때에 정말 피곤에 지쳐서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가와서 배를 띄우라 하면서 배에 오리를 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낯선 사람이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왜 남의 배에 오르냐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싣고 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디를 봐도 그들이 예수를 외면하거나 거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에 오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배를 멀리 띄우려고 했을 때 배를 멀리 띄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허용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주시는 중요한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로 노래한다 해서 여러분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원대로 된다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행복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요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고 또 우리의 앞날에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부딪혀올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 고단한 험한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경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당장에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미영의 작품의 영화를 만든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생업으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망망대해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요, 3일 동안 사투를 하면서 겨우겨우 어마어마한 자기 몸보다도 더 몇 배나 긴 큰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이 잠깐 육지로 이제 오는 순간에 저 고기를 잡아가지고 해변으로 가는 순간에 상어떼들의 습격을 받는데요, 나중에 이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앙상한 뼈만 다 남아있는, 결국은 노인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 해변가에서 그냥 조용히 잠이 들고 영화는 끝이 나고 맙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에 이 영화의 진정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교훈이 들어있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생적이다. 인생, 우리가 엄청난 목표를 세우지만 아무리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부자가 되었던들, 성공했던들, 명예를 가지고 있던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인생, 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고, 내 계산으로 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면서 그분께서 내 사업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만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의 호주 되시며 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살면 내 인생이 신나고 내 인생이 복되고 축복되고 형통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이 땅의 사람 동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순종하고 누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많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거를 내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고개를 잡다가 허탕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목수 출신이고 나는 이곳에서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급의 어부 출신입니다. 당신 생각이 맞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나는 이 호수에서 언제 어디에서 그물을 내려야 될지,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을 때와 시기와 그 타이밍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의 그런 말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어제 해당을 치고 지금 그렇게 그물을 싣고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심정이 어떻게 있어요? 요즘 젊은이 말한 대로 왕짜증 나는 거예요. 완전히 짜증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반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를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달랐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배워야 할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이성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그리고 내 판단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인간적인 이성이, 인간적인 경험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대로 순종하지. 내가 계산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떠났어. 주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그대로 순종할 때에 모두들이 협력하여 풀려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근데 이 부흥에 참석하고 난 그 다음 돌아온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할머니를 심판하셨습니다. 할머니, 부흥회 때는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왜 요즘 교회에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 목사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감을 갑절로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영감도 정말 감당하지 못해서 골치 아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웃지 못해서 자고 눈치 보신 분들은 이해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영감 혼자 밖에 보내면 골칫덩어리. 또 영감 같이 밖으로 나가면 짐덩어리. 그리고 영감 혼자 집에 놔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그리고 집안에서 함께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뭐예요? 원수덩어리. 세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영감을 이 할머니가 둘씩이나 데리고 산다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감이 그 영감이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말씀을 믿고요,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고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신앙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잘 간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시는 임현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반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민간 항공기가 추격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는 임현웅 선교사님은 한국에 계실 때도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이제 13년 앞두고 우크라이나 선교에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것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그 나라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한국에서는 최소한 이 한 달에 70번 정도 설교를 하는 분이 그곳에 가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서 시간만 나면 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목회를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말을 못해도 이 설교를 못하지만 그냥 강단을 써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읽어주는 데만 하더라도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교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헌신을 가하는데 2년 전에 담낭에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부소련에서 독립해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힘든 나라인데요. 병원에 가봤더니 엑스레이가 단 한 대밖에 없고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이 수혈을 할 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앞다투어서 이 선교사님을 살려야 된다고 이 수혈을 해주고 수술을 은혜 가운데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의료기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 번 수술한 것이 다시 재발돼가지고 또 입원해 또 재발돼가지고 또 입원해서 수술. 그러기를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했던 선교사님이 다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의 발전돼서 죽기 전에까지 갔습니다. 그런 병상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선교하다가 병으로 죽으면 그것도 선교지요. 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눈앞에 이 큰 바다가 쫙 펼쳐졌는데 거기에 새까만 덩치에 큰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서 막 돌진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주먹을 막 휘두르면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그 가운데 병석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 고통 중에서 자기 아들에게 성경 말씀을 컴퓨터에서 프린트해가지고 병석 위에 머리맡에 복사를 해놔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순간순간 암송하고 기억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이 순간적으로 입에서 떠오르면서 나오더래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아멘. 순간적으로 병석에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는데 이제 그 누운 채로 입에서 그냥 후 하고 부른 거예요. 후 하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마치 이 화염 방사기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불이 쫙 입에서 뿌려져 나가는데 그 앞에서 주먹을 들고 달려드는 그 새카만 그 사탄 마귀를 완전히 그냥 불태워가지고 한순간에 영웅처럼 쫙 사라지게 말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힘을 체험한 대로 여러분 급속도로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70세가 넘은 현재의 상태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역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육체를 살려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들으러 예배 때마다 나오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일터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다른 데에 있는 공들에게 손절하게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원에 잠기게 되었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대낮에 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고 했을 때 아마 그것을 멀리서 쳐다보는 많은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야유를 벌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헛다을 치더니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해졌구나. 왜 고기를 안 잡는 시간에 그리고 고기를 잡히지 않는 그곳에 가가지고 왜 그물을 내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구나. 이상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옆에 있는 사람들 부르면요 좀 고기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함께 이제 고기를 좀 올리자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친구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도와줘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워서 멈출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안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25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추운 겨울에 크게 살게 있는 그런 이웃들이 너무너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교인들을 그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정말로 눈물이 없이는 신방을 쏟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이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충성교회를 이 모라 지역에 세우셨는가? 그렇다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충성교회가 우리 개인이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 주변에 홀로 굶주리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이웃들 그들을 향하여 베풀고 섬기고 돌봐주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저곳에 가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성도님 저기 달동네에 가면 아주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몸 좀 누워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사님 거기 가서 그 병든 그 교인들에게 조그만 물질과 그 음식을 잘 준비해서 나누고 가늘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인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장 달동네에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달동네 판자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처음부터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지요. 저는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천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그만 정성과 배려와 사랑을 손길을 내릴 때에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사면요,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비록 건강하지 못했을지라도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면요, 여러분, 육신의 병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간증들을 여러분, 우리는 숨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인턴 성덕교회 저기 교인들이요, 저렇게 10분 정도가 되는데요, 매달 2-3살에 이제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식재를 가지고 사랑의 도시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그리고 홀모 가정들, 가정들, 소녀수조 가정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정성을 전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그 교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우울증도 있었고, 불면증도 있었고, 관절염도 있었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있었지만,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육신의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불면증도 사라져버리고, 아멘. 우울증도 사라져버리고, 아멘. 모든 각종 질병도 사라져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베풀다 살다 보면 약간 손해보고 또 우리가 좀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축복을 해주는데 1000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다 보면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움켜쥐다 보면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병원비로 나오게 되고요, 보험비로 나오게 되고요, 또 사기꾼에게 사기가 속아가지고 사기꾼에게 다 나가게 되고요, 빚보증 잘못 써가지고 손해를 봅니다. 여기저기로 다 헛간적으로 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늘문을 여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어느 누가 막을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부터 구제하여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앞에서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융통하는 자는 자기로 융통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나누고 베풀 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때에 진정으로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보다 더 풍성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손길을 펼치면서 불신 영혼들을 잘 붙들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우리 남은 생에는 지금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자손 대대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여기 서 있는 것도, 그리고 오늘도 호흡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힘들고 공허하고 탄식의 연속의 삶을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그 고통을 끌어안고 이제는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베풀며 저들을 섬겨나갈 때에 우리 충성교회가, 아니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을 하나님 넘치게 누리는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